2020년 10월 18일 성지교회 청소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계속해서 기전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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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삶 살았던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두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시험을 치르고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석수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에 있는 말씀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 성지교회 우리 중고등부 형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 산은 이제 8,84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백두산이 한 3,000m 이하가 되게 되는데 그 뭐 2배 이상이 되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등정을 할 때 보통 이 산악대들이 등장할 때 혼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그 등산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을 셀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청소년부 보게 되니까 그 문제 중에 셀파라는 문제지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광이 분명히 등산가한테 있게 되지만 이거를 인도해주고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혼자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나중에 살아가긴 하지만 분명히 인생은 본을 따라 살아야 되고 본을 받아야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롤모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막 이렇게 그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각 분야에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샘플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비전이나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롤모델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가장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려지는 삼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업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를 따라가냐면 일본의 소니를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롤모델로 삶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기업을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롤모델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별히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비전의 기초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려면 누구를 롤모델로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가 자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의 기초 가장 우선순위가 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식과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기존의 과거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통찰력,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는 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저도 10살짜리 딸이 있지만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엄마 아빠가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 이 땅에는 많은 어린아이, 뭐 영아부터 유치원도 있고 뭐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다 배움인 거잖아요. 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가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과목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국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국어를 만약에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제 언어 영역은 읽고 쓰고 말하기 듣고인데 내가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듣지를 못하게 된다면 내 개인이라는 인격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철학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건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언어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이 언어로 내 생각을 잘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를 또 배우기도 해요. 잉글리시를 배우기도 하는데 영어는 왜 배워야 될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세면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요즘 그 BTS가 뭐 어마어마한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서 저도 유튜브로 그걸 계속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또 1등을 해갖고 이게 빌보드 차트에서 1, 2위를 공통적으로 한 거는 뭐 5개의 그룹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BTS처럼 그 영향력이 많아지게 되니까 뭐 이렇게 아미들이 한국어를 막 배우는 것처럼 이게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인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 어딜까요? 선생님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려지는 만큼 이 19세기 특별히 그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시작해서 빅토리아 여왕 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인도, 아프리카의 대부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영국이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일 언어로 많이 쓰여지는 건 중국어겠지만 널리 그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예요.
근데 이 영어가 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상급 학교를 가거나 어떤 전공 분야를 가려고 하면 한국어는 우리나라 말 너무 저는 좋아하는 그리고 최고의 언어지만, 이 언어는 남과 북을 해서 사용하는 그 인구가 한 7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 영어는 웬만한 전문 분야를 가게 되면 널리 사용되어지는 게 영어의 1차 문헌으로 기록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으면 이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물론 영어를 잘 못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지만, 내가 뭔가 비전의 기초를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어를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있게 돼서 영어 과목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수학인데, 저도 이 수학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제가 수학을 조금만 잘했어도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 수학은 진짜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막 미분 적분할 때는 왜 이걸 하는 거고, 뭐 탄젠트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저도 여러분 시절에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빨리 청소년 시절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구구단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어떤 아이들은 19단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이렇게 뭐 배우면서 이제 공식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가 좀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지만, 공식을 잘 대입하면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의 나중에 길목길목 갈 때 나오는 하나의 현생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의 나름대로 영원한 프린시플인데 원칙이 없으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수학 공식처럼 내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이나 공식을 잘 갖고 있게 되면 이 문제가 아무리 꼬여 있어도 그것을 직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냐면 논리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논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면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되고 C가 되면 D가 된다는 것.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수학인 거죠. 근데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국어도 같이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과목을 보게 되면 인문학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 과목도 있고 지리 과목도 있고 역사 과목도 있는데, 이런 과목 왜 배울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형들, 그리고 특별히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과거를 아는 사람은 현재를 알 수 있고, 이 현재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미래학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또 우리가 과학 과목들이 있잖아요.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들, 이거 왜 배울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자연 환경들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뭐 비가 오고 태풍이 왔지만 이런 현상들을 잘 파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만큼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바탕으로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지혜가 자라갔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퀴즈를 하나 내면,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책에서 보면서 뭐 이런 통찰력?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거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 혹시 여러분들 도박장은 가지 않았겠죠? 뭐 소위 말하는 카지노, 뭐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 카지노나 도박장에 가보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기 선생님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홍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시계가 있어요.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잘 안 들려요. 창문? 창문 맞아요. 창문. 예, 우리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창문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도박장에 없대요. 왜 없을까? 사람의 인지와 인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시계를 차고 있지만, 근데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알 때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는 두 가지예요. 목사님이 늘 청소년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시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도박장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일부러 시계를 치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쾌락에 매몰되어져서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시간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또 하나 도박성이 없는 게 뭐였냐면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거울을 보지 않느냐면 여러분들 이게 거울을 보는 순간에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찰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말 중에 우리가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얼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얼이라는 건 영혼을 혼을 이야기하는데 얼굴 이게 영혼이 담긴 꼴 이걸 갖다 이제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기쁘면 이 꼴도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근데 꼴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형태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왁구라는 얘기도 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플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얼굴이라는 건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얼굴이 이게 찌든 얼굴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아이도 뭐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이렇게 손에다가 막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화장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걸 보게 되면 귀엽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제일 좋을 얼굴인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더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전에 그 도박상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여러분들 잘 나중에 본당에 한번 교회 본당에 와보세요. 그러면 창문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 창문을 요즘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때 계속 예배드리기 전에 환기를 시키고 또 닫기도 해요. 근데 이 창문을 왜 없앴냐면 사람은 그런 거죠. 이 창문을 열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내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쾌락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 쾌락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집중이 뭘로 바뀌냐면 집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창문을 열면 새롭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월드, 그 월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게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다 싫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게임은 중간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삶이 좀 이렇게 리플레시할 수 있게 되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해 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 도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응해 줬을 때 사람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요 기가 막힌 리액션을 해주죠. 내가 뭔가 이렇게 타치만 해도 막 움직여지잖아요. 특별히 남자친구들 막 총 쏘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 다다다다 막 이렇게 소리가 나면 마치 내가 이게 사이버 세계인데 가상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막 느낀다는 감정이 게임은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끊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가 현실 속에서 이게 도피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작은 기쁨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여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빠지고 그런 곳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열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비전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인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적어도 20년, 30년을 먼저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 그때는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4살에서 19살까지 그 인생의 경험치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더 깊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부모님은 적어도 40년 그 이상의 인생의 경험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재밌게 그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상준전, 공준전, 육상에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부모님들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여러분 문을 꽉 잠그고 닫고 부모님이 이렇게 못 가게 그렇게 방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 방해 문을 좀 열고 여러분의 고민을 거기 안에만 매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은요 요즘 워낙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더 깊이 고민을 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양서를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죠. 요즘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식체계가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유튜브를 치면요 이 이상한 거 말고 그래서 이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나에게 필요한 유튜버 같은 것도 찾아보면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선생님들 많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유튜브를 통해 갖고 뭐 언어 3개국어 언어를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스페인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것들을 학원 가기도 되게 좀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떤 언어든지요 유튜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혜는 여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이라고 해서 꼭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잘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바로 옆에 보면 양재천 있잖아요. 이렇게 신호등 건너서 양재천에 저도 뭐 주중에 몇 번씩 가게 되는데 일부러 가요. 양재천에 가서 타워 팰리스 있는 데까지만 해도 뭐 30분 그렇게 건너면 1시간인데 그렇게만 걷고 와도요 생각이 굉장히 달라져요. 뭐 뒤쪽에 이렇게 송파구 쪽 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걷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새로워져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내 안에서만 이렇게 매몰되게 되면요 다 대답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니까. 그러나 이 유한한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양재천만 이렇게 걸어도 그 대자연 속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거죠. 목사님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막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간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한 바퀴를 그냥 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때로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버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통카드가 아니라 막 토큰이나 이렇게 동전 넣고 그런 적이 있는데 버스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로 막 가출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버스 종점까지를 가면 지나가다가 여러 광경들을 봐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1,000만 명이 넘는
그 대도시가 있는 건 세계 몇 개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버스를 타면서 관통해 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면 뭐 시장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아, 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커지는 거고 생각이 좀 깊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지금은 쉽게 이렇게 병원에 가는 수는 없게 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출입이 조금 자유로웠다면 소아병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있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 어린아이들도 저 고통을 이겨내면서 인생의 의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예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건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길을 앞서간 좋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만나는 건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이제 학력 지향적 사회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뭔가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생을 끝까지 우리를 평화의 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는 거죠. 특별히 잠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 지혜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비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치도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늘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을 보고 또한 좋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는 길목마다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간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식과 지혜가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한반도 땅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생각의 주머니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지교회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으로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이를 위해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